2021년 8월 22일 우리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외치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시자 저희들의 아버지이신 저희들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릴 때도 주님은 저희들의 약함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 저희들은 주님의 이끄심 따라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너지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약한 모습밖에 보여드릴 수 없을 때 주님이 여전히 저희들을 자녀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언제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과 주님이 꿈꾸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같이 행하고 같이 이루려고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려고 말씀으로 읽고 또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저희 김희고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전해서 정말 아이들의 마음속 하나하나 다 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사람마다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일자리, 행복한 젊은 시절과 노년을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살이는 만만치가 않고 실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현실은 너무도
각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같은 문제들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우리에게 장애물처럼 그 삶을 가로막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저들의 소망을 꺾어 놓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이지요.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이기심과 욕심, 탐욕, 그리고 정욕, 음란까지 기타 여러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든 이 같은 죄악들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독하게 만듭니다. 죄악을 더욱 품게 하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죄악들과 씨름하다 보니 행복을 구하기보다 겨우 살아내기조차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지쳐 있고요. 죄악된 세상에 무뎌져 가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것 근본조차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서운 것은 죄악을 행하는 것조차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누가 죄가 더 큰 것이냐, 누구 죄가 더 큰 것이냐 따지면서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악에 대한 감각조차 잃어버린 그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죄로 가득한 것으로 묘사된 것 같아 보여서 죄송하고 또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저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곳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악된 세상의 일들을 끊어내고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연약한 것들을 고쳐내셨습니다. 사망과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의 권세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같은 죄악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모양의 사건들과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얼레고 달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앞으로 있게 될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회복이라는 약속을 듣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현실이라는 만만치 않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악은 가득했고 그들의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이 고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 지쳐있고 피곤한 생활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삶의 변화는 너무도 먼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또한 가득했어요. 이사야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상처투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살인만이 그곳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반영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현실의 삶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은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이 더 크게 그들의 삶을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해방과 회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을 듣지 못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통함과 괴로움을 담은 표현이 바로 14절의 말씀인 것이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고백만 남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치고 고통으로 인해서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된 이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포로된 땅에서 영원히 버려두셨다라고 누구 하나 건져줄 사람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탄식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나 위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탄식과 원망 그리고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바 된 그 마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지칠 때 아무리 노력해봐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돌파할 수 없을 때 떠오르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 하지만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절망감이 크고 고통이 계속된다면 믿음이 있건 없건 그 삶은 원망뿐이고 불신의 목소리만 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당신의 영원한 그 계획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손바닥에 새기셨음을 또렷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바로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내 아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평상시처럼 잠자야 할 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달라졌어요. 몇 시간마다 깨고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는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평상시에 저녁 시간 되면 자야 하지만 잘 수 없는 것이 나의 삶의 큰 변화입니다. 무엇을 하다가도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아이에게 달려가고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를 안아주는 일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삶이 변했을까요? 아이를 향한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치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미군이 주둔하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려고 떠나려는 사람들이 공항으로 가득한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항 근처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사람들이 이 철조망 사이에 모여 있는데 아이들만이라도 살리고 싶은 엄마들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 아이를 철조망 너머로 미군이 있는 곳으로 넘겨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살리고 싶은 엄마의 절박한 심정이고 사랑이 그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철조망 너머로 미군이 있는 곳으로 넘겨주다가 아이가 떨어지는 모습 역시도 있었겠죠. 엄마의 모정은 그 땅에서 아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아이가 그곳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겠죠. 너무도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행동을 낳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원망과 탄식으로 부르짖는 그 목소리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크고 강한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절박하고 위급한 그 순간을 맞게 되면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내부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지고 포위당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엄마들은 자식의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최후에 포위되어질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 있지만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만 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경이롭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실망시키고 번번이 반역하고 불신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신체 일부에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문신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을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신이 쉽게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들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십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있지만 앞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될,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황폐한 그 땅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재건되어서 그들의 눈앞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황폐된 것처럼 지금은 다 황폐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금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셔요.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상처로 가득한 것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과 1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잊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하셔요.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포로로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억압했던 그들이 그들 앞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주둔했던 그들이 이제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포로들로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재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소망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으려 합니다. 그리고 적용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현실의 벽이 높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커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폐허가 된 것처럼 황폐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될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을 더욱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기억하고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가장 멀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주님을 좀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날마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주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고 주님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거나 주님 앞에 불만을 늘어놓거나 주님을 잊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로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의 그 사랑보다 더 강하고 크고 경이롭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만을 온전히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개학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고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다시금 시작할 텐데 더욱더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캘거리 코스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것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고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받은 은혜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힘차게 이제 새로운 학기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 잘 신경 쓰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항상 개인 위생도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